계속 뜨겁게 박수 쳐주이소. 담임 목사님하고 얼굴이 많이 비슷하죠? 예, 둘 중에 하나는 손해보는 기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별로 안 반갑는가 봐요. 다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촌에서 왔어요. 진짜 촌입니다. 집사람이니까 함께 이제 청명받아서 가는 그 차 안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런 촌으로 온다고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서 부임했을 때 그 교회의 평균 연령이 거의 65세 70 사이. 젊은 분들을 보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조금 있습니다만 여러분 보니까 흰머리가 없어서 물론 과학적 기술로 염색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겠으나마는 아주 젊어 보여서 너무 좋고 너무 참 감사. 이런 데 와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또 교회당회와 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은 교회, 새로운 교회, 새 교회는 바퀴벌레가 없잖아요. 오늘 설교할 때 바퀴벌레에 대해서 설교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는 바퀴벌레가 없다. 바퀴벌레의 아이덴티티는 숨는 것이다. 참 신자는 숨는 것이 아니라 커밍아웃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커밍아웃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증거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커밍아웃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빛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께 한 줄만 기억하라고 따라하랬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퀴벌레. 그러면 이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바퀴벌레 되지 말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퀴벌레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드러나게 하십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주의 영이 있으면은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영적인 상관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지극하게 뛰어난 놀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에 그때 나타나신 영은 주의 영이요 말씀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인도의 영이다 말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살다가 내일 죽을란다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그런 마음은 듭니다. 난감할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저는 오늘 그 헌신 예배 때문에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르고 우리 형님 되시는 목사님 오래 해가지고 왔어요. 와니까 여러분 얼굴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녹화하시면은 문 밖에 두드리니 내가 열어줄 자. 주님은 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이신 분이라 내 마음에 놓고 할 때에 두드릴 때에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갖고 있는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열어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고급적인 지식원으로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쉽게 가는 것이 쉬운 길로 가는 것이 내가 마음대로 내가 어쨌든 간에 저절로 되는 것이 여러분 순종이 아니라 순종은 내가 가기 힘든 것에 의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문 밖에 두드리니라고 할 때 항상 성령님께서 나에게 놓고 하실 때에 그 문을 열어드리는 것은 내가 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고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 주셨어요.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나 주셨어요. 부활하시고 또 두 번째도 나타나 주셨어요. 부활하시고 세 번째 나타나 주셨어요.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부활했다는 그 주님 한 분만 보더라도 우와 부활 진짜 했네. 진짜네. 정말이네. 이야 하는 제아들 있었을 것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부활할 줄 알았다. 이런 제자들이 있었을까?
난 부활할 줄 알았어. 진짜 알았다니까 라고 했으면 도망가는 자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추론해보자 이거죠. 첫 번째 나타났을 때의 제자들, 그때에 없던 도마는 진짜가 이래 된 거예요. 진짜가. 두 번째 나타났을 때 도마는 원래 본성이 DNA가 굉장히 탐구하는 능력도 있고 O형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옆구리도 보여주고, 야 저는요 제가 만약에 참 외람된 표현이지만 주님 그냥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내가 만약 주님이라면 이게 제자 안 삼았을 것 같아. 3년 동안 그래 실컷 가르쳐 놨더니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은 그런데 불가능한 가운데서 가능케 하시는 것은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신 주님인데 삶의 현장에서 가장 경제적일 때 또 보여달라 이거예요. 이게 안 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은 자도 벌떡벌떡 살리시는 주님이신데 그런 공생의 3년 역사를 따라다니면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경제적일 때는 제가 말이 너무 빠르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나타날 때는 엄청난 감격과 감동도 있었지만 놀라움이 있었을 거였어요. 그때 참석했던 첫 번째 나타난 사람이 두 번째 주님 나타났었을 때에 그때는 감동도 있었겠지만은 아유 잘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도마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이지만은 또 옆구리를 만지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도마가요 여러분 아시아 인도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세 번째 나타남,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21장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몇 시에 몇 분에 마쳐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빨리 마치는 것이 은혜가 안 되면 빨리 마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본문도 확 줄였습니다.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나타났을 때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집에 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타나 주셨어요.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그때 도마가 등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세 번째 나타나셨더라. 그런데 왜 세 번이라는 것을 강조했었을까라는 것이고 요한복음 21장에 세 번째 나타나셨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베드로 찾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외에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옆에 있던 요한, 성경에는 물론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랑받는 제자는 대부분 보수적인 축석학자들은 이 사람이 요한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무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요한이라고 치고 그래도 그렇게 사랑받았고 성경에 끝까지 남아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찍었던 사람이 요한인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큼 예수님은 요한에 대한 중심을 두지 아니하고 베드로에게 중심을 두는 걸 보면은 이 본문은 베드로를 살리고 베드로를 회복시키기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성이 보통 제가 설교하면 안 졸거든요. 그러면 진짜 조는 분들은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여 푹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나타나 주셨을 때의 궁극적인 주님의 중심은 누구에 있었다고요? 베드로에게 있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혹시 나도 그의 베드로 같은 그런 DNA를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베드로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시면은 혹시 비춰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는데 방송국에 아무도 안 계시면 그냥 여러분 찾았다 생각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32절 적으셔도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주님께서 갈릴리라는 지명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보자. 알겠지? 네네네네. 이 마태복음 몇 장이었다고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마태복음 몇 장? 26장 몇 절요? 자, 이유가 있겠죠. 자꾸 강조할 때는 마태복음 20장 32절 뒤에는 마태복음 26장 32절이 지나고 난 69절부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니까요. 베드로하고 한 여종이 나옵니다. 한 여종은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갈릴리에서 살아나고 난 이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알겠지? 32절. 그리고 69절부터는 베드로와 한 여종이 나타나는데 베드로의 배반이 나타납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다시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자, 이 신앙에 대한 기준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나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꿈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신앙입니까? 헷갈리기 시작한다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풍성할수록 신앙입니까? 아니면 기도의 응답은 늦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입니까? 저는 설교할 때 두 번째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굉장히 지혜롭고 영면하시네. 신앙은 내 뜻에 주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 앞에 내가 맞추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가운데서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어떤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냐면 내가 갈릴리에 갈 것이다. 살아나서 갈릴리에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나주겠다. 갈릴리에서 만나주겠다. 너희 삶 가운데 만나주겠다. 만나주는 가정 속에 어둠의 터널이 있을 것이다. 헤어지는 아픔이 있을 것이다. 다시는 못 볼 수 있다는 그런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굉장한 소망이 사라지는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갈릴리 가겠다. 이것은요, 우리의 가정과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만나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비단 베드로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 약속의 말씀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갈릴리에 나타나 주셨어요. 저는 이미 주님께서 갈릴리에 만나 주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칠 거라고 주님이 아셨는 것 같아요. 베드로에 대해서만큼은. 베드로가 한 여종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아가씨가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다른 아가씨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당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했더니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그래서 하는 말이 네 말이 그런데, 자, 요거를 아주 실감나게 표현을 하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서울과 같은 수도입니다. 수도. 그래서 모든 지도에 예루살렘이 저 남쪽에 있다 하더라도 갈릴리는 북쪽에 있어도 성경에서는 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내려온다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북쪽인데도 불구하고 남쪽으로 내려온다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예루살렘은 가장 중심지입니다. 중심지에서 올라가든 내려오든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항상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만큼 예루살렘에 대한 언어도 방언도 소위 말해가지고 서울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시험을 치고 서울에 올라가면서 대학에 그냥 실력은 없지만 그냥 서울에다가 대학을 가려고 이렇게 했어서 했는데 그 당시면 주차권을 이렇게 사야 되는 거예요. 주차 부스가 있어가지고 부스에 있는데 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1,000원짜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딱 주면은 잔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표준말에는 그 잔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줄이라고 표현합니다. 줄이 달라라고 하는데 이 줄이 달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 말이 부산 말이라서 대구 말이라서 섞여가지고 오리지널 경상도 잡탕이 말이 된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얼굴이 좀 뻔뻔스럽게 생겼는데도 서울에 가니까 사람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잔돈 주의소 이걸 줄이 주의소 이게 어떻게 이게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표가 나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15년을 있었는데 영어도 경상도 영어 쓰더라고요. 별로 안 웃으시네 여기는.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넘어가시고, 자, 그래서 이 표준말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한 열등감도 있고 살다 보니까 트라우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래서 목회하다가 외국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한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을 도저히 못 알아들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러면 딴 데가 있어. 그럴 수밖에 없지. 한인교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봐야 뭐 어떡하겠어요. 웃으면서 딴 데가 있어 했더니 진짜 안 오더라고. 그때 제가 깨달아서 이거 내 이거를 고쳐야 되겠구나. 제 말 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면 경상도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서울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했습니다. 고쳐야 될 건지 경상도에서 목회할 건지.
안 고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갈릴리의 저 북쪽에 함경도 같은 데서 이렇게 살았던 친구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종갓 나이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인들 보고 이 종갓 나이가 이게 북한 말인데 이 함경도 말인데 예루살렘에 딱 와서 이 서울 아가씨가 이러는 거예요. 너 저쪽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지.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아니야 이래 되는데 급하니까 이 가수나가 이거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상 그런 거예요. 이 가수나가 이게 본 내용이에요. 두 번째 옆에 있던 아가씨가 또 하는 말이 아니 너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잖아 했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표준말로 니 마라카노 이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웃은 일이지만은 이게 실제적인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그랬더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73절. 마태복음 26장 73절. 좋아요. 우리는 저런 게 없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왜냐하면은 내 말소리가 네가 말이야 네가 사투리를 쓰는데 네가 어떻게 서울 사람이가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네 말소리가 굉장한 거예요. 이 뭐 우리는 전문용어로 빼도 박도 못한다고 그래요.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잖아. 나 갈릴리에 있었잖아. 뭐라 카노? 가스나가. 가스나는 경상도의 아주 고급적인 용어입니다. 이런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 말소리가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든지 우리 표준말로 쪽팔리든지 숨어야 되든지. 그게 상식이잖아요. 맞아요. 이 고기를 잘 끄덩이 보는 부분만 쳐다보네 이렇게. 이쪽으로 한번 봅시다. 맞아요. 이 정도 되면은 이런 게 아니고 부끄럽든지 쪽팔리든지 도망가든지. 근데 여러분 네 말소리가 그렇잖아 라고 했을 때에 마태복음 74절을 보십시오.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이 베드로 나쁜 사람이다 싶더라고. 14절 시작. 이거는 나쁜 거예요. 진짜 나쁜 거예요. 네 말이 다 이걸 하는데 네 말소리가 다 근데 네 말이 경상도인데 예를 들면 그러면은 아유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하면서 그 사람 난 진짜 모른다 카이 이래 되는 거예요. 진짜 모른다 카이. 그게 누군데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정신 좀 차리면은 나는 그 사람 몰라 이래 되는데 모른다 카이. 야, 저는 이것만 보고요. 야, 주님이 왜 가룟 유다를 버리고 베드로는 택했을까? 이 정도 되면요, 뻔뻔스러움의 극치를 이루는 겁니다. 한편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성격이 진짜 급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저주했다는 이 말 앞에서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한 번 나타날 때도 두 번 나타날 때도 세 번째 나타나 주셨는데 베드로의 표현은 나는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란다. 첫 번째도 보았고 두 번째도 부활의 주님 보았는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의도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왜냐하면 베드로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닭이 세 번 운다. 그 소리로부터 영적인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자기 말소리 네 말이 다 그렇게 증명하고 있잖아 했는데도 멈춰서야 되는데 저주까지 해버리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그랬을까? 첫 번째 나타나 주셨고 부활의 주님 두 번째도 나타나 주셨는데 베드로의 양심은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못 간다. 나는 주님 앞에 못 간다.
나 도저히 주님 앞에 못 간다. 그때마다 새록새록 그 첫날 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베드로의 깊은 마음속에는 주님을 그만큼 배반했는데, 주님 앞에 나설 용기도 없고 저주까지 해버렸는데, 그때 반대로 나타나는 주의 말씀은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부활의 위에 갈릴리에서 보자. 그 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날에는 네하고 내하고 만나는 내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된 날이 올 것이다.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 마로 환난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자꾸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자꾸 생각날 때마다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등은 일어나지만은 감히 자기의 양심 속에 있는 것이 주님을 보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시면서 다른 모든 것들은 주의를 잠시 제껴놓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 사랑하냐? 네 날 사랑하냐? 주님, 제가 주님을 많이 배반하지만은, 정말로 주님을 배반했지만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진짜 쪽팔립니다. 그러나 주님, 3년의 세월이 있었고 배반의 장면도 있었고, 그래도 저는 주님은 내 마음속에 정말로 존경하는, 정말로 어트랙티브하는, 영어에는 affection입니다. affection.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할 때 주님께서 물으실 때 more than this, 이 모든 것들보다 네 나 사랑하냐? 베드로는 옛날 같았으면 어떤 무엇보다도 저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주님 정말로 사랑하고 싶지만은 사랑이라는 단어는 못 쓰겠어요. affection, 그냥 매력이에요. 매력. 그냥 주님은 내 마음에, 이 한국말로 표현하면요, 애정이에요. 애정이라는 것은 미움도 있고 사랑도 있고 갈등도 있고, 수많은 여러분 부부와 살 때에 사랑으로 살고 있어요? 애정으로 살고 있어요? 답은 집에 가서 하셔요. 이 단어가 affection입니다. affection. 주님께서 또 묻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나? 주님, 제가 주님을 affection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affection하는 거. 그러니까 세 번째, 주님께서 지금 이 말을 확신에 듣고 싶어서, 그래, 그렇다면 너는 나를 affection하느냐? 그거야 주님의 affection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은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양을 돌보라. 베드로에게 양이 있었을 때에 교회가 세워졌고, 베드로에게 양이 주어졌을 때에 사명이 생겼고, 베드로에게 사명이 생겼을 때에 교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 신앙의 소리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약함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강하심의 영역이 넓혀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놀라운 믿음의 인지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지하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feed my lambs, 성경에는 그냥 양막 먹이라 라고 되어 있지만 feed, 젖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feed my lamb, 어린 양들을 먹이라. 두 번째로는요, tend my sheep, sheep은요
큰 양들 말합니다. 1년 된 이상. 돌보라. 마지막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feed my sheep. 이제는 큰 양도 먹이라. 여러분, 우리 아기를 가지신 분, 아기 자녀를 키우신 분, 우리 어머님들은 다 알 거예요. 남자는 몰라요. 뭐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먹이려고 하면은, 이게 표준말로 먹이려고 하면은 내 속에 영양분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지. 그런데 어린아이 먹이는 거는요, 별 문제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하루 이틀은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양을 먹이라라고 주셨을 때는 큰 양을 먹인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높은 사명, 큰 양도 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요거 지금 하려고. 큰 양 feed my sheep. 내 큰 양도 먹이라라고 할 때는 그만큼 능력받고 그만큼 주님이 주신 에너지 받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라고 하는 이 말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그 이유는 베드로가 잘났기 때문에 천만에요. 우리 주님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만 해야 될 일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저희 이거 먹어도 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시거든요. 장로님이신데 별명이 신부였어요. 신부. 우리 고신교단의 모교회 장로님이셨는데 부산에 있는 모교회에 개척을 해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 부산에 우리 교단의 큰 중추되는 교회에서 이 대구 근방에 그 부산에 있는 재정을 맡고 있던 그 집사님이 한 40년 전 이야기예요. 롱롱타임이고. 그래서 대구 근처에 개척을 하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있었던 교회예요.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개척을 그 장로님과 함께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같이 개척을 하면서 그 장로님은 목사님이 되고 저희 아버지는 거기에 이제 장로님이 되셔서 하는데 똑같이 개척을 멤버였어요. 그분도 평신도고 저희 아버지도 평신도고. 그런데 장로님은 신학해가지고 목사님이 되고 저희 아버지는 교회 열심히 섬기면서 장로님이 된 거예요. 만 40에 그 당시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그 목사님한테만 가면은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지를 몰라. 똑같이 시작했는데. 저희 아버지 별명이 신보라 했죠. 군인이셨습니다. 한 번은 집에 왔는데 군의 그 상관, 제 아버지의 상관이 바뀌었나 봐. 바뀌니까 회식을 했습니다. 장로님인데 술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절대. 근데 어쩔 수 없이 맥주 한 잔을 하셨는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분은요 술 냄새가 맡도록 얼굴 벌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날따라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조금 빨개지가지고. 근데 마침 그 장로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요 어쩔 줄 모르면서 아유 목사님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머리를 깎아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그 다음 이후부터는 나는 절대 장로 안 하기로 굳게 맹세를 했습니다. 목사하기로.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11조를 걸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감사헌금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토요일 날 직장을 가야 되는 겁니다. 금요기대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제 아버지는 돈을 엄청 내고 교회를 섬겼고 욕이란 욕은 다 먹었습니다. 수장로기 때문에. 목사님 대신에. 목사님은 돈 받고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장로님은 저희 아버지는 돈 주고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누가 더 억울합니까? 돈 주고 욕 얻어먹는 사람이 억울합니까? 돈 받은 욕 모르고 욕 먹어야지 돈 받았으니까. 그런데 제 아버지는 돈 주고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영적인 질서를 존중해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제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어딨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목사의 자리는 목사의 자리에서,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서,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나가야 할 어두운 터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쓸쓸하고 외롭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자존심 정말 많이 상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실패 자리에서, 배반의 자리에서, 정말 쪽팔리는 자리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자리에서도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시는 주의 사명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를 재사용하셔서 저 같으면 컴퓨터 포맷해버리고 리셋해버리고 하드 확 갈아 끼워버리고 프로그램 다시 깔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 포맷하지 아니하시고 리셋도 하지 아니하시고 딜리트도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수정해 가시고 성령님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셔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시는 분이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라는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생각하실 때에 잘했다. 내가 물 한 그릇 나를 위해서 헌신했구나. 이것이 나를 위해서 한 거다. 소자에게 한 건 내가 기억하고 있다. 주님,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아니야,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너는 모르게 했던 소자에게 드렸던 물 한 그릇도 나는 기억하고 있다. 쪽팔리면 쪽팔린 대로, 자존심 상하면 자존심 상하는 대로,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주께서 원하신 길이라면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묵묵히 걸어간다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강도사님께 오다가 여전도에 이 노래는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 한번 같이 불러보자고. 아마 이 노래 여러분 다 알아요. 미국 민요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사 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애환이 있고 이 가사 속에 다시 해보고 있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두드리시면 주님 녹화하시면 주님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질서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며 내 영이 소생하리 그 거거 귀한 사랑의 품 갈 길을 일러 주되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적 따라서 그 뒤를 이으리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여호와 의지하는 자 힘을 세이
드리리. 밝고도 오묘한 그 말씀 내 영혼 편이시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의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이번 주 3절 4절은 제 금요일에 있었던 이야기 듣고 간증 듣고 3절 4절 해보면 좋겠어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른쪽에 마비 형성이 일어나고 거의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영국에 있다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목회는 해야 되는데 위임받고 해야 되는데 몸에 거의 마비 증세가 막 오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자다가 아파가 우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하려고 급하게 어떻게 알아서 서울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있어요. 그 당시에 윤도모모흠 교수님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정신적으로, 신경적으로 제일 목사님 빨리 해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인데도 불구하고 급하니까 빨리. 그때 저 어르신이 남일훈 목사님이 간 김에 기도나 받고 가자 해가 왔더니 여러분 제가 이게 아마 녹화된 게 있을 거예요.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별로 늘 이 교회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가 봐.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삐거덕 그러면서요. 그러고 나서 교회 갔어요. 사택이니까 갔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몸에요. 집사람 편으로 침대에서 1m를 뛰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있는데 저는 고신에 태어났고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것이라 안 하고 확실하게 주장했던 이 사람이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놀라는 모습을 보고 성령님도 많이 놀랐을 거예요 아마.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수술하는 거 취소시키고 지금까지 멀쩡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늘 제 귓전에 있습니다. 목사님, 차가 뒤에서 들이받아 보면 다리에 마비가 올지도 모릅니다 하더라고요. 주여 들이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웃으면서 한 말인데도 아멘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금요 기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고신 사람이고 고신 목사니까 안수 이런 게 대해서 굉장히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나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진짜가? 어느 분은 낫기도 하고 어느 분은 주님 주신 은혜가 있고 귀신이 물러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질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갔을 때 그 교회에 제가 뒤통수 맞았던 사람이에요. 간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딱 주고 나니까요. 교회가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거구나. 웬만하면 안 했어요. 나도 놀랄까 싶어가지고. 어떨 땐 지나가면요. 덜덜덜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지향교회를 갔습니다. 다시는 사용하지 않으리.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금요기들을 또 만들었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말씀만 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꼭 필요하거든. 꼭 필요하면 기도 받으러 온다. 웬만하면 나오지 마라. 그런데 어제 어떤 분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편하고 관계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기도를 하는데요. 그 창교회는 이런 별로 없습니다. 픽 쓰러지는 거예요. 예전에 마산에 있을 때는 쓰러지는 거는 뭐 늘 쓰러지니까. 근데 본인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쓱 쓰러지면서 제가 탁 깨워가지고, 집사님, 남편 문제가 아니다. 집사님만 강하면 된다. 집사님이 지금 하나님이 평안 주기 위해서 괜찮다.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입으면 되잖아. 괜찮다.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고, 내가 너하고 함께 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니까 이길 거다 걱정하지 마라. 오늘 만났어요. 어떻더냐 하니까, 목사님 좋아요.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죽겠다 싶으면 죽는 거고,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평안 주시면 평안한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만나서 해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잘 살아라도 아닙니다. 힘 얻으라도 아닙니다. 평안하뇨입니다.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분이 오시면은 파라클리토스, 내 곁에란 뜻이에요. 내 곁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살게 해주신 능력도 주시는데 괜찮다. 베드로야 괜찮다. 그렇게 저주하는 것 안다. 괜찮다. 가다가 쓰러질지라도 우리 성령님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셔서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선한 열매 교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3절 4절하고 마치십시다. 3절 4절에 주시는 이 말씀이 가사의 내용을 보시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자비하신 모습 나의 얼굴 되어 주님의 품성 담아서 그 향기 바라겠네.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이 땅에 햇불 되게 그령의 햇불 높이 들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사명자는 살아납니다.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 새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새 힘을 주신 그네를 나 이제 깨달아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널리 전파하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우리 다 같이 우리 사회자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한 번 더 힘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에 순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 번 더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늘 또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을 비우고 세상의 욕심과 탐심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은사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의 신령함과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할 때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것처럼 능력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생기시는 거창 교회에 새바람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한열매교회도 창승막교회 시절처럼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이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